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같이 볼 텐데 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잠깐 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배웠는데 그 골프가 이 기준타에서 하나를 덜 치면 적게 칠수록 왜 성적이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나를 덜 치면 버디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를 더 줄이면 이글이라 그러고 세 개를 줄이면 알바트로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버디는 이제 그냥 세고 이제 이글은 독수리 그리고 이제 알바트로스 이 영상 받아보고 알게 됐어요.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의미에서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말씀을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빛을 내 공의를 내 의의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비추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저 영상 같은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늘 백성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하늘 백성의 정체. 그부터 계속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뭐 가난하다, 그다음에 애통한다, 줄이고 목마른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계속 들어왔고 이제 지난 주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진짜 가난해야 되는가, 어떤 고난을 꼭 겪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오늘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하늘 백성의 영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체 2라고도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좀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늘 백성의 영광에 하늘 백성의 정체는 이런 가난이나 혹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광이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이런 일들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열거했던 것들이 쭉 있었겠지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을 줍니다. 영상에서 본 대로 바보새가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놀림을 당하고 띠뚱거리고 제대로 날지 못하지만 때가 이르러서 성령의 바람을 탈 때에는 한 번에 6일을 날아간다고 한 달 새에 2달 정도의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의 정말 이게 권능이죠. 이게 능력이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영광이 이제 먼 미래의 일이냐, 지금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현재에는 영광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점검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겪는 이러한 삶의 그 내용들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구분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샤머니즘이나 미신, 기독교도 미신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미신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 개인에게 집중될 때 샤머니즘이 되고 미신이 되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 조금 확대해봐야 내 가족 정도밖에 모르고 살아가면 그게 샤머니즘이고 그게 미신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지만 이걸 좀 넓혀서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여기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좀 끌어내서 시각을 넓히고 확대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사실은 뭐 너무 익히 들었어요. 제가 사실 이것까지도 건너뛰고 싶었어요. 팔복도 건너뛰고 싶었지만 여기까지도 건너뛰고 싶었던 이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11월 달에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어둠보다는 광명을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건너뛸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보면서 우리의 정체, 우리의 영광을 다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 지금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께 모인 그 사람들의 신분과 형편을 보면 별로 정말 내세울 게 없어요.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보다 훨씬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대개는 다 어부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제 어부 아니면 그 갈릴리는 이렇게 골짜기에 호수가 형성돼서 그 호수 주변에서 이 그물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면 대개 농사를 지어도 무슨 드넓은 평야에서 굉장히 경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밭농사 정도 간신히 지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제 그 농사가 주로 포도농사 아니면 올리브 농사 정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하고 바꿔 먹든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뭘 배웠겠어요?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기댈 곳이 없어서 정말 이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님 보실 때 그런 표현을 사용했었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건 먹여줄 수 있는 절대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능력과 이제 말씀을 이제 보고 들으면서 모여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영광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늘 백성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정의해 주시는 이제 우리의 정체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소금이라고 하는 걸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그냥 일단 되는 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이제 세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필수적 존재라는 거예요. 필수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필수적이냐고 하면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태양이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으면 못 산다라고 했을 때에 첫째 태양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소금이 없으면 생명이 생존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수적인 가치에 비하면 실제적인 그 값은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싸다라고 하는 건 뭐 흔하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태양빛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소금도 그냥 널려 있는 게 소금이었어요. 진짜 정 안 되면 그 사해 바다 가서 물 한 대접 떠다가 집에다가 놓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한두 시간만 말리면 물 다 증발해버리고 나머지가 소금이 될 정도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값이 안 나가는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제 대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값이 싸지만 필수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존재. 이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배운 것, 우리가 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또 한 가지 뭐가 있게 되느냐면 이제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 역할은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제 나름의 역할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맛, 소금 맛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난 길에 그냥 조금 더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여기에 더하여서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나타납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모습이 그냥 드러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들어갔는데 소금이 안 녹았다. 또 물건을 저장하는데 음식을 저장하는데 예를 들어 생선을 절이는 데 있어서 뭐 배추를 절이는 데 있어서 소금이 안 녹고 소금 그 자체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잖아요. 음식에 녹아야지 짠맛을 내고 음식에 녹아 들어야지 썩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냥 소금이 섞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숨겨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겨짐은 이게 참 이제 그 빛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동화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일단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놓읍시다. 조금 이따 빛하고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주님이 경고하시기를 이제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뭐 소금만 흔했던 건 아닌데요. 이제 그 포도가 워낙 많이 열리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달달한 것도 적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시대에 보면 뭐라 그럴까 일단 여러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하시는 가운데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설탕이 아니고 소금일까? 왜 기왕이면 세상에 단맛을 내는 설탕이 아니고 짠맛을 내는 소금일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보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걸 설탕이나 꿀 혹은 뭐 세상에 포도주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반부패적 기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꿀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단맛을 내는 건 틀림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칫하면 썩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맛 자체가 음식을 잠시는 좋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어갈 수 있다라고 같이 썩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넘어가서 두 번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몇 가지는 이제 역시 소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빛의 기능이 보면 역시 세상과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여기서 이제 빛의 관계성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을 때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기능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데 어둠은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어둠은 첫째 세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 무지입니다. 이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의 어두움이라고 타락한 양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양심의 어두움. 그 가운데 우리가 빛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질서나 혼돈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깜깜하면 진짜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태양처럼 필수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빛이 정말 태양처럼 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그 역할이 이 어둠의 빛으로 비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다시 정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점이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빛은 다른 특성이 뭐냐면, 빛의 특성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난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드러남과 숨겨짐 사이에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드러나야 되고 어떤 부분은 숨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이제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말 드러내야 될 때는 숨기게 되고 숨겨야 될 때는 또 드러내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숨겨져야 되고 언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때때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저 다닐 때는 신학교에서 그런 거 없었는데 지금은 신학교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신대원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학교에서 이 신입생들한테 이제 가방을 하나씩 다 나눠준대요. 근데 그 가방에 이런 이제 학교 로고하고 이제 이름이 찍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탁 메고 보이게 들고 다니는 신학생이 있고, 이게 노출된 게 이제 불편하니까 이거를 창피해서 안 들고 다니는 신학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둘 다 이해가 가요. 이게 진짜 어렵게 신학교를 갔으니까, 어쨌든 지금도 뭐 경쟁이 3대1, 4대1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재수, 삼수 필수다 보니까 어렵게 신학교를 간 입장에서는 뭐 자랑스럽게 들고 다닐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숨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뭐 신학교를 다니는 것이 숨길 만한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숨기는 이유도 한편 또 이해가 되는 것이, 뭐 그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겠는가, 그냥 뭐 신학교 다니면 다니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은밀한 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숨기는 신학생들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숨길 걸 숨기고 드러낼 걸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숨기고 뭘 드러내야 될까요? 드러내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길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절대 숨겨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숨길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정말 세상이 교회를 워낙 비난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에 부끄러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진 모르겠지만, 실상은 드러내야 되고 알려야 되고 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지요. 이 자체는 분명히 드러내야 될 일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숨길 것, 숨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동화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맛을 내고 내가 거기서 부패를 방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때문에 맛이 내고 나 때문에 부패가 막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빛처럼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습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뭔가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삶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사야 42장 6절 말씀, 이게 사실 아까 좀 보고 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놓친 건데, 일단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일단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 너를 불렀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손을 잡으셨다 그래요. 잡으셨다. 우리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보호하신다 그래요. 너를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를 세우신다 그래요. 자, 여기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시고 잡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신다. 이걸 우리가 주님께 기대할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잡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의 목적이 하나 있죠. 그 목적이 뭐예요? 백성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잡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목적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이 목적,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 가운데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호하시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 원하면서 보호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잡아 주시는 걸 원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어온 말씀 5장 13절에서의 말씀처럼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왜? 여기서 말하는 이 맛이라는 것이 결국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과 통하는 것인데 이 빛의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맛일은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맛일은 소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예수님이 조금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밖에 버리워진다. 그 다음에 밟힌다. 버림받고 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날 누군가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많다.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많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리면, 말씀대로 소금 기능, 빛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역할들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거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당연한 거겠죠. 버림만 받습니까? 밟힙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밟히고 있어요. 많은 비난들이 나와요. 물론 그 비난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믿음을 가질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확 갈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굉장히 지키려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비난 일색인데 이제 대개는 근거 없는 비난들이 좀 많다는 거죠. 반대로 교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입장의 글들을 올리는데 아주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부활의 증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나타난 강한 역사와 은혜들을 가지고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양쪽의 글을 다 읽다가 교회가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람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근거가 있던 없던 세상은 지금 교회를 밟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정말 교회가 교회됨, 이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 몇 가지를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삶. 말 그대로 세상이 썩는 것을 막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세상의 맛과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세상의 맛과 기쁨을 주는 삶.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때로 설거지하다가
설거지 할 수 있는 그 세제가 넉넉지 않을 때 소금으로 씻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또 뭐 생선을 소금으로 닦아내는 것도 본 일이 있는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금이 소독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소금 같은 삶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제물로 바쳐지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삶이에요. 삶의 모범. 그 레위기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제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절대 또 제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소금이고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누룩하고 꿀입니다. 그러니까 달달한 맛을 내거나 거품, 그 작은 제물을 크게 만드는 이런 거품 같은 것들은 주님이 거절하시는데 거꾸로 소금이나 기름 같은 경우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던 아니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던 반드시 넣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금은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물만 눈에 보일 뿐 소금은 섞이나 보이지는 않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과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는 자기 희생과 화목의 본을 보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은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착한 행실의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착한 행실의 빛을 발하는 삶이고 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삶. 앞서 우리가 어둠의 그 의미가 무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무지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빛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삶이 빛의 삶이에요.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어두운 심령에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삶도 역시 소금, 빛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또 고린도전서 13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삶,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걸 의미하고요. 마지막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마귀의 어둠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이 빛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하늘 백성의 책임과 영광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소금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맛을 내라. 이걸 골로새서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요. 자, 맛을 낸다 그랬어요. 자, 소금이 맛을 낸다. 어떻게 맛을 내느냐라고 했을 때에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집에서 음식 하시는 분들이니까 대부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 먹어보면 뭔가 덜 된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진짜 소금 한 숟갈, 뭐 스푼이든 뭐 어쨌든 뭐 소량이든 간에 아주 미량의 이 소금을 딱 섞어내고 나서야 음식이 진짜 제 맛을 찾았다고 했을 때에 이 요리하는 사람의 이제 기쁨이 그 속에 있잖아요. 이제야 진짜 이 음식이 제 맛을 내는구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그런 삶에 대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뭔가 분위기가 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분위기, 이 달라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언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지 가장 은혜스러운 표현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의 자리에 어울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면 맞장구를 치는 게 가장 은혜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이 상황은 이런 대화로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면 그 가운데서 어떤 말이 가장 은혜스러울까를 잠시라도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이 마땅히 우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신자들과 어울리는 자리이든 불신자들과 어울리던 자리든 상관없어요. 가족들과 어울리는 자리여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진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대화가 은혜롭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얘기를 꺼내고 나면 이제 여야 간에 하여튼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때 어느 한편은 불편하잖아요. 이 대화가 계속되면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이든 사회 공동체이든 별로 유익할 것이 없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은혜롭게 바꿀 수 있는 소금 맛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소금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진짜 그 자체로 소금 맛이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편향된 이야기나, 그리스도인이 굳이 정치 편향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잘못 꺼내놓게 되면 이것이 주님께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하게 하시면 침묵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그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백성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야 될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교회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빛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빛이 비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빛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